다시 한번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리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추석이 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기대했는데 그만 그 기대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막내 하은이가 눈물의 작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먼 길을, 그 오래된 고물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하은이를 안고 집 앞에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더라고요. 아이고 하은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말이죠. 다 큰 녀석 떠나가는데 마치 영원히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떠나가는 하은이를 보면서, 하은아, 언제 우리 하은이 또 보지? 그러니까 아빠 땡스기빙 때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을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추석이 땡스기빙인 줄 알았어. 이번 주에 오겠구나 했는데 꿈은 사라지고 어제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땡스기빙 때 가려고요. 제가 비행기 티켓을 사려고 하니까 얼마나 비싼지 이번에는 아무래도 못 가겠어요. 크리스마스 때 인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연락이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의 기분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이렇게 계절도 바뀌고 추석 명절도 오고, 지금 이스라엘은 새해랍니다. 새해. 그렇게 다르네요, 진짜. 우리는 새해가 1월인데 이스라엘은 지금이 새해랍니다. 이 대보름이 뜨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새해라고 그러네요. 어쨌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보름달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겨루기를 할 때가 많이 있죠. 뭐든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같이 힘을 겨루는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누구와 팔씨름을 해가지고도 내가 지면 기분 나쁘고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요, 이기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 하죠. 진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이긴 사람은 잠을 이루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기는 것이야말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기는 것이야말로 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사실은 여기에 모든 길과 진리와 생명이 거기 있습니다.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구나. 그래요. 부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차피 싸우면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되건 아내가 되건 사실은 이겨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가 이기면 남편의 가슴에 상처가 맺힙니다. 남편이 이겼다 그러면 오녀울에도 한이 맺히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긴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할 일, 가장 즐거워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내가 알고
그걸 알고 말이죠. 내가 져주는 것, 그것이 기뻐할 일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라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욕을 먹고 사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시며 사셨습니다. 결국에는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는 인생,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죠. 배신당한 예수님, 죄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철저한 패배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이 갖게 되셨습니다. 그 권세로 정말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내가 져도 되는구나, 진다고 내가 너무나 억울할 거 없구나,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가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승리가 거기에 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진리가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요, 또한 우리가 축복받는 비밀이 되고 영생을 얻는 관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기쁨으로 져주는 것,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슬퍼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주 혹독한 연단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항상 숨을 졸여야 하는 위태위태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야곱에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보니까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투성입니다. 정말로 아주 자충우돌,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도 너무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집을 떠나갈 때에 뭐가 가지고 갔다고 그래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가축들뿐만 아니라 정말 헤아리기 힘든 아들, 딸들, 그리고 부인들까지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4명의 부인까지 모시고 떠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야곱은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0배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핏 지난 삶을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에게는 감사할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정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데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깊이 생각해 보면
불평할 일보다도 감사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축복의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낙심과 절망 속에 산다면 우리는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뒤를 보아도 죽음이었고 앞을 보아도 여전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곧잘 이런 말 하죠. 죽지 못해 산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만큼이나 고되고 힘든데 정말 우리 앞을 보니까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죽음이 가까워옵니다. 항상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 보면 사관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관님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나서 먹지 마십시오. 밀가루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밥 많이 먹지 마. 아니 그 죽으란 얘기 아닙니까? 도나스도 먹지 마라, 국수도 먹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야곱이 직면한 상황, 그 야곱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지금 야곱이요 몰래 그 라반의 눈을 피해서 몰래, 라반이 어디 멀리 여행 갔을 때에 자기 가족들과 소유를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 잡힌다고 생각했는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이 라반이 그것을 알고 아주 잡아 죽일 듯이 분노에 차서 그 길을 뒤따라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위태함을 아셨는지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야곱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과 함께 화해하고 평화조약을 맺고서 라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을 딱 봤는데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이구 20년 동안이나 이빨을 갈면서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린다 이놈,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피해서 갈 길이 없습니다. 뒤에도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겨우 피했는데 앞에는 더 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 나의 삶이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은가 싶어 봤더니 세상에 내 앞에 진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주 그 마음에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붙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해도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이런 야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야곱을 위로하시려고, 그 야곱의 두려움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이 오는 것을 맞이하면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전에 야곱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갈 때 그때는 천사가 몇 사람이나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곱아, 네가 무서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길을 내가 도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야복강까지 온 것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구나. 여러분, 군대면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한 1000명, 아니 10,000명도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약속을 따라서 돌아왔다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이 두려움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맞이해야 되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내가 어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순간, 내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 그야말로 평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 앞에 내가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뇨 검사한다고 손가락에 바늘 찌를 때도 두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안 찌릅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가야 한 번 정도 검사해 보지요. 무서워서. 그런데 정말로 죽음의 그 순간 앞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 서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아대학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박사가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장례식에는 절대로 장송곡을 부르지 마십시오. 내 장례식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행진곡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요.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진곡, 그 찬송을 불러야 할 때가 죽음의 순간입니다. 내 평생 살아가며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바로 나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쁜 날이 그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두려워할까봐, 너희가 그 사망 앞에서 비굴하게 두려워 떨까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이시면서 봐라, 오사간 봐라, 남장로 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그 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고난을 받으시면서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죽음이 너희를 삼키려고 다가올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내가 그 사망 권세를 이겼노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몇 사람이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야곱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한테 얘야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지 않았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는데 야곱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나는 못 죽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세상에 자기 처자들까지 다 보내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두려워서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네서 다 가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혹시라도 형이 우리 처자를 치면 나는 여기에서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도망갈 길을 내가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부둥거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야곱도 알겠죠.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붙잡히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앞에 와서 손을 내밀고 얘야 내 손을 잡아. 손 잡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때 말이죠. 세상에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걷고 가다가 텅능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잡고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나 못 살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죽지 못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에 그 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까웠어.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이 황소 고집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의 환도뼈를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댔으니 환도뼈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면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습니까? 아니요. 꼼짝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때야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도 의할 수 없는 내 심정, 내 이 연약한 이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씨름이 달라졌습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라면 이제는 나는 가야 된다 하는데 세상에 이 야곱이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안 놔주는 것입니다. 나라 엎어서진다 그러는데 못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 말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염려하면서 근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믿음 있는 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안아줄 수 있는데, 아니 사람은 많이 있는데 믿음 있는 자가 없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에 생각해서 보십시오.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 여전히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야곱은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그 나그네 길을 시작하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만났는데 그 야곱은 아직까지도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겨루어 이기고 자기가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는 나의 이 모습,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을 수 없는 내 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통곡하는 야곱,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 연약하고 못난 모습으로 하나님과 씨름까지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놀랍니다. 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죠. 그곳을 브니엘이라.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서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수고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올리브 나무가 가득 들어찬 그 올리브 기름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온 영혼과 온 육체를 쥐어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오니 당신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씨름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아버지 집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큰 눈물로 간구하는 예수님, 그 간구를 거절하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도 같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뭘 받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축복이 너무너무 무궁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 붙잡히고 염려에 붙잡히고 세상 근심에 묶여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담대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